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5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종말은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상황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종말적 상황은 시간이 다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늘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늘 종말을 사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라는 종말이 아니라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종말적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종말을 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상황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받으며 살고 있다면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그렇다면 종말적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많은 현상들과 고난들에 대해 늘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로 생각했기에 지금이 종말인가? 정말 종말이 왔나 봐. 이제 곧 올 거 아니야? 언제 세상이 끝날 것인가? 이러한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갖곤 했어요. 그래서 종말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면 왠지 두려움도 생기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모습들, 그런 생각들을 갖고 또 열심히 살려고 또 신앙생활을 또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태풍이 몰아치면 그 지역의 교회가 그 다음 주에 이전과는 다른 인원수로 모이는 이런 아이러니 같은 웃지 못할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다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늘 그래야 되는데 그런 기회에만 그럴 때에만 깨닫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죠. 바른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늘 자기가 살았어야 되는 모습,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는데 그거 생전하지도 않다가 모르고 있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아이고 내 이래 살면 안 되지. 그래요. 어느 날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랬으면 계속 그래야지. 자기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늘 그런 모습으로 살도록 노력을 해야죠. 자기 자신을 바로 잡아야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옆에 성도들을 붙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나 사건 때문에 한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 경고나 자극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많은 종말적 모습들은 세상이 망할 것이고 인자가 곧 올 터이니 주님을 맞이할 특별한 준비를 잘하고 있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느 누구도 이러한 것들로는 때를 알 수 없으니, 즉 인자의 오심이 생각지 못한 때 오시니까, 다시 말해서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을 때 오시기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44절 말씀을 다시 보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이 말씀대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인자가 올 때 잘하는 것일까요? 뭔가 잘 준비해야 할 것처럼 생각되지 않나요?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말씀을 쫓아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자질을 갖춰가는 것일까요? 선한 일을 하며 그 어떤 업적, 인정받을 만한 업적을 쌓아가면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일까요? 이 내용을 오늘 읽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비유를 통하여 잘 설명해 주고 계세요. 종말을 사는 신자들이 인자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 오늘 비유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5절 이후에 나오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그 다음에 악한 종에 대한 비유는 종말을 사는 자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비유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냥 읽으면 금방 이해하기 쉬운 내용이에요.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주인이 멀리 떠나 있는 동안에 집에 있는 사람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고 물으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자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고 해요. 집에 있는 자들에게 때에 따라 양식을 잘 나눠주면 그 종이 잘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질문에서 구체적으로 이해할 내용이 있어요. 먼저 종이라는 말이에요. 종. 영어로 보면 servant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의미는 slave예요. slave. 노예라는 의미는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자죠. 절대 복종하는 자. 자신의 의지나 주관을 주인 앞에서 내세울 수 없어요. 노예들끼리는 지들끼리 싸울 수 있어도 주인 앞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없는 자예요. 아니, 내세우면 안 되네. 없는 게 아니죠. 내세우면 안 되는 자예요. 그렇죠? 그게 슬레이브죠. 따라서 이 종은 마땅히 맡겨진 일을 해야 하는 자로서 나오는 거예요. 토를 달면 안 돼. 명령한 것에 토를 달면 안 돼. 어떤 다른 것이 그의 판단에 의하여 변경될 수 없는 자, 변경되면 안 되는 자. 그렇다고 이 종이 자신의 의지가 없는 자로서 기계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해요? 맡겨진 것을 충성되고 지혜롭게 행하는 자라고 나와요. 그렇죠? 기계 인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충성되고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이 요소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신자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종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들의 본질적인 특성을 말해줘요. 그런 특성을 가진 존재죠. 성경에서 말하는 종은.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종, 예수의 종, 하나님의 종, 종으로 얘기를 하죠. 당연히 주님이 본보기세요. 당연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종이 되셨죠. 겉모양이 아닌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셨어요. 죄인인 사람이 되셨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피조물의 자리, 창조주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존재, 이게 인간이죠. 주님께서 인간이 그런 인간이 되신 거예요. 주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종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신 결과예요. 순종하신 결과죠. 거기에 토를 달질 않고 다른 이견을 내세우질 않죠.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의하여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시죠. 따라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집사람들에게 양식을 때에 따라 주는 자. 그렇죠? 이게 지금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집사람들에게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1차적으로 본다면 집에 거하는 자들에게 삼시세끼를 잘 주는 것으로, 잘 차려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양식을 주는 거니까. 주인의 명령이었고 그가 맡은 집 안의 사람들이 굶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이 종의 일이 뭐 그리 특별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특별하지 않잖아요. 종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식사해 주는 게 뭐 그게 대단한 일이고 뭐 특별한 일이겠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집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살펴야 돼요. 원어의 의미는 시중들다, 시중들다, 찬양하다, 치료하다는 의미예요. 이 단어에서 테라피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테라피. 치료라는 단어가 나와요. 무슨 테라피 그러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종이 양식을 나누어 주어야 할 자들은 주인의 가족이 아니라 자신들의 동료, 특히 치료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48절 이후에 악한 종이 나오는데 그가 행한 일을 보면 돌봐야 할 자가 누구였는지가 나와요. 그가 어떻게 했죠? 49절에 그가 어떻게 해요? 나쁜 종이 악한 종인데 그가 어떻게 해요? 동료를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셨다 그래요. 그가 악한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예요. 동료를 때린 거예요. 동료를 어떻게 해야 되냐? 돌봐야 되는데 돌보라고 명령을 했는데 동료를 때리고 지가 할 일을 안 한 거죠. 그리고 무슨 일을 해요? 지 좋은 일을 한 거예요. 술 친구 불러다가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 종에게 맡긴 내용이 뭔지 누군지 대상이 누군지 아시겠잖아요. 알려주잖아요. 돌봐야 할 동료들. 그게 이 집주인이 맡긴 집사람들이. 따라서 이들에게 주인의 명령을 받아 주인이 올 때까지 돌본다라는 사실이 평범한 일이었겠어요? 쉬운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까? 자기의 동료일 뿐만 아니라 손을 써야 하는, 걔도 같이 일을 해야 될 자인데 내 일을 뺏은 정도가 아니라 나를 더 귀찮게 한 존재가 된 자예요. 치료가 필요한 자. 그러나 이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종의 종이 되어야 했어요. 바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죄인이 되시고 죄인인 인간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비유죠.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종말적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 두 종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죠. 먼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가지고 있었던 종말적 모습, 그 자세는 뭐였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했어요. 잘했다는 얘기. 나하고 같이 일해야 될, 나하고 똑같은 수준의 애인데 내가 걔를 섬겨야 돼.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권위, 뭐 주인이 준 권위가 있잖아요. 뭐 다스리라고 했으니 뭐 하라고 했으니까. 그런 권위나 자리, 그를 이용해서 내세우는지 않은 거죠. 내세우지 못할 환경으로 그 주인이 명령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삶이 자신의 삶이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내가 섬겨야 할 자에게 초점이 맞춰진 자죠. 단순히 이타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신자들의 이타적인 삶은 그렇게 단순히 남을 위한다는 차원이 아니죠. 남을 위하는 거야 뭐 일반적으로 얼마든지 하죠. 뭐 수많은 사람들 하고 있죠. 이 종의 삶은 남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 사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목적, 삶의 목적이었음을 얘기해 주죠. 그리고 그런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드러내지도 않고 생색내지도 않고 누군가 알아주지도 않는, 그는 종이었기에 명령하신 대로 행할 뿐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어떠한 보상이나 무슨 어떤 뭐를 하지도 않았어요. 바라지도 않았어요. 이러한 종의 모습이 예전에도 한번 인용을 했었는데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종의 모습이죠. 누가복음 17장 7절 보면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주인이 열심히 일하고 온 종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노예니까.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넌 그 다음에 해. 이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누구에게? 주인에게. 이 말이 돼요? 억울해도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답니다. 그러랍니다. 아니, 그런 존재랍니다. 억울하세요? 안 억울하면 이게 우리 지금 심성이 아니죠.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깨우쳐 주시는, 이걸로 깨지셔야 돼요. 우리가 깨져야 되죠. 안 깨지면 안 돼. 아니, 그렇다는데. 주님, 그래도 가 아니죠. 언젠가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너 지옥에 가. 그래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야 돼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뭔가 마음에 분할 것 같고 기분이 안 좋을 것 같고 하죠. 왜 그렇죠?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께 내가 내세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생전 한 게 얼만데 이게 생각나니까. 한 게 얼만데 누가 하랬나? 하나님이 하라 그러셨어요? 그거 가져와야 내가 만족하겠다고 그러셨어요? 언제? 안 했잖아요. 그럼 왜 하셨어요? 그럼 왜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안 했는데 왜 하셨어요? 밥 가지고 계시잖아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깨달았는데.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이게 그냥 종의 모습인 거예요. 종의 위치이며 가치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모든 신자들의 가치인 것이죠. 기준인 것이죠. 그의 하는 일에 대해 어느 누구도 인정해 주거나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야 종이죠. 세상 속에 있는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자연스럽게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웃을 섬기고 그들을 살려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살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냥 살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가치를 끄집어내어 내 업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희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희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 없다. 희생해서 보상을 얻으려는 모습이 우리도 모르게 내재되어 있죠. 막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근데 그것이 아닌 주인으로부터 주어진 사명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이렇게 하는 종을 보면 복이 있다고 합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주인이 그렇게 하는 종을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다. 여기서 본다는 의미가 찾다, 얻다, 인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보여진 게 아니고 본 거예요. 찾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보인 것이 아니라 주인이 애써 찾았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발견한 것이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여 살고 있는 종을 찾아내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종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찾아냅니다. 무슨 뜻이에요? 종의 하는 일에 어떤 특별한 드러냄이나 목적을 두고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평범한 종으로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주인은 그의 모습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를 발견해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된 신자들이 갖는 복이죠.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복이 있다. 여러분들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러한 복이 있습니까? 내가 뭔가 근사하게 해놔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상을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복이 아니라 나는 정말 가치 없이 그냥 정말 모자란 자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내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이끄시겠답니다. 이러한 복을 여러분들이 참된 복으로 소유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내 삶 속에 종으로서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여기서 집사람들, 그 집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 모든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죠. 집사람들이에요. 외부 이방인 얘기한 게 아니고 집사람들. 성도들 간에 종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내가 섬기기에는 저 사람이 나보다 나아 보입니까? 혹시? 굳이 내가 섬기지 않아도. 그러나 성도 간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나아 보인다거나 아니면 못해 보인다거나 못해서 내가 뭘 어떻게 더 해줘야 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명령을 받은 자들일 뿐이에요. 거기에 나의 어떤 기준이나 가치나 어떤 선을 그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명령을 받은 종.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자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섬겨야 할 대상일 뿐이에요. 주인이 발견한 것은 어떤 물리적인 우열이나 상하의 문제가 아니죠. 뭘 발견한 거예요? 그가 명령을 따라 살고 있다더라 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기준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만들어진 관계이죠. 이 안에서 기쁨과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맛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소유한 대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서로 섬기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면에 악한 종이 보여주고 있는 종말적인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한다는 거예요. 이 종의 기준이 뭐예요? 어떤 시간이죠. 시간. 더디 올 것이다. 후에 더 뒤에 올 것이다. 시간적 개념으로 자기의 맡은 일을 하려고 해요.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오지 않았으니까 더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종말에 대해 때와 시기로 그가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시간을 정하고 판단하는 그런 오류를 범한 것이죠. 지금 계속 24장에서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언제 올지 알 수 없으니 시간에 대해서 거의 지금 제외시키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전부. 근데 그는 어떻게 얘기해요? 아직 오려면 멀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모든 앞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스스로 자기가 판단하고 시간에 대해서 정하고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정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주인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죠. 동료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자기와 같이 종된 자들. 그래서 그들을 섬기라고 명령을 했는데 난 싫다 이거죠. 내가 왜 너를 섬겨? 너 나하고 똑같은 애잖아. 나하고 다를 게 뭐 있어? 내가 왜 너를 섬겨야 돼? 때리는 것이죠. 아마 힘이 좀 더 셌겠죠? 아니면 약간 먼저 들어와 고참이었든지 뭐 그게 그 당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우리의 지금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뭐 그런 게 있으니까 때렸겠죠. 때리는 것은 명령을 무시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술 친구들을 불러다가 먹었다는 얘기는 자기 만족을 위하여, 자기 만족을 위하여, 자기 뜻대로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종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한 거예요. 종으로서 할 수 없는 짓. 그러니까 이런 자의 최후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온다는 것이죠. 이 종에게 있어서 종말은 자신이 주인이라는 착각 속에서 그러한 상황에 취하여 살아가고 있었던 것,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주인이 되어 그냥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그에게 종말이 문득 생각지 않은 때에 오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게는 종말을 준비하지 못한 것이 돼요. 그는 종말을 준비하지 못한 자가 됩니다. 의식하지 못했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니 종말을 준비하지 못하는, 인자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는 모습이 된 거예요. 뭐 주인이 영영 안 온다고 했겠어요? 올 것은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것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안일하게 살았던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신자들에게도 굉장히 큰 도전을 주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준비를 하질 않아요. 주인이 올 것에 대하여 무슨 준비를 하질 않아요. 그런데 악한 종은 준비를 못 해요. 똑같은 말 같아요? 아니죠. 다르죠. 준비를 하지 않은, 일부러 안 한 게 아니라 그의 삶 속에 그게 모든 것이 준비된 삶을 살고 있었던 게 지혜롭고 충성된 종의 모습이었고, 그러니까 그는 준비할 게 없는 거예요. 왜? 평상시의 말씀대로 그의 주인의 명령을 따라 살고 있었으니까 늘 준비된 자였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악한 자는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준비를 못 하는 거예요. 오실 걸 알죠? 오겠지. 그런데 준비를 못 해요. 우리 재림신앙 가지고 있죠? 주님 오실 거 알죠? 오신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오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살고 계세요? 준비하셨어요? 아니면 준비 못하고 사세요? 아니면 준비된 자로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악한 자의 모습은 우리가 주님의 오실 것을 알고 있지만 안일하게 나의 기준으로 내 삶이 중심으로 거기에 초점이 맞춰 나의 만족을 따라 살고 있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들 중에 얼마나 많습니까? 신자라고 하는 자들 중에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그에게 주인이 이르러 어떻게 합니까? 형벌이 나오는데 형벌이 참 특별합니다.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한다고 합니다. 동료를 때리고 방탕했던 모습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외식한 자의 벌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외식한 자. 그러니까 악한 종의 본질적인 삶의 모습이 외식이었음을 얘기해 줘요. 우리는 앞에서 외식에 대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 계속 살펴왔죠. 외식이 뭐예요?
나 중심적인 삶. 이게 외식이었다고. 주인의 사명을 받은 종으로서의 삶이 신자의 본질적인 삶인데,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사명인데, 실제 그의 삶은 자기가 주인이었고 주인 행세를 하며 살았잖아요. 주인 것을 자기 것인 양 살았다는 판결을 받은 것. 우리의 삶에 솔직히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다시 질문을 해보시죠.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 살고 계십니까? 그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살고 계십니까? 이게 지혜롭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모습인데 정말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성도로서의 자세나 교회로서의 사명을 따지기 전에 주님이 주인이신지, 정말 그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삶인지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종으로서 부름받은 것이 참된 기쁨이며 복인지, 복이라고 지금 내가 믿고 살고 있는지, 무익한 종이라 정말 이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47절을 보면 충성된 종에게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긴다고 합니다. 이 소유가 뭐죠? 이 소유를 맡기심은 당연히 세상의 기준이나 가치가 아니죠. 종말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주님이 모든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그걸 주신 거죠.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내용 아닙니까? 맨 나중에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지만 거기에 보면 주님께서 모든 권세를 다 받으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 받으신 주님이 너에게 줬다라는 말은 안 해요. 내가 받았으니 너희는 가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보고 하라는 얘기예요. 자, 명령을 줬어요. 그런데 약속이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있겠다라고 얘기해요. 칼 휘두르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뭐 대단한 능력을 받아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잘해봐 이게 아니라 가서 하랍니다. 종의 명령을 준 거예요. 근데 너와 함께 있겠대요. 그 일을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모든 것을 소유하신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뜻만 드러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게 우리의 신자들의 그냥 일상적인 삶인 것이죠. 무슨 엄청난 기적과 표적과 이것을 만들어내라는 게 아닌 것이죠. 물론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성령께서 오심으로 1차가 아니라 완전히 성취되었죠. 지금 우리는 현재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건 뭐겠어요? 이 세상에서 종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삶을 살면 돼. 또 질문해 보시죠. 자, 종말적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종으로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서로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로서 세상에 존재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서 교회로서 섬기는 종으로서 살고 계십니까? 이것을 계속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여러분들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고 계신 거예요. 무슨 누구에게 먹을 거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종으로서의 삶을 주님이 주인 되셔서 살고 있다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고 있는 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종과 같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될 때
결국 세상을 쫓게 되고 세상의 기준을 나의 삶 속에 살게 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아닌 때리며 방탕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주님과 함께 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 이 과정에 우리는 종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종으로 살아도 마땅한 자들이 결코 우리는 따라서 주님의 오심을 놓칠 수 없는 자들이 언제 도둑이 올지 깨어 있어 맞이할 방어할 무슨 뭔가를 준비할 이러지 않아도 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이미 와 계시잖아요. 뭐 언제 오실지 그냥 눈을 부릅뜨고 어느 목사님 설교하는 걸 들었더니 자기는 불면증이 있다고 늘 깨어 있는 자라고 농담을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늘 주님 오실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 이미 맞이하여 이제 마지막으로 오실 그 주님과 함께 할 자들이라고요. 이러한 은혜가 또 이러한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늘 기억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누리며 삶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